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불교는 바야흐로 세계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주위에 포교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한자성어는 불사편생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편안케 한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을 편안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되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평화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도 여기에 맞게 택했습니다. 능정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삶의 격한 파도를 넘게 해주시는 부처님, 이런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 몸을 나투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능정관세음보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양유관세음보살, 용두관세음보살, 지경관세음보살, 원광관세음보살, 백이관세음보살, 지련관세음보살, 이렵관세음보살에 대해서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우리 관음행자들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들입니다.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알므로써 신심도 생기지만은 교양도 넓어지고 또 부처님 가피를 입게 됩니다. 이 능정관세음보살이라 하면 능할 능자, 고요정자를 씁니다. 능정, 이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능히 조용하게 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능히 조용하게 하는가? 여기에는 첫째, 싸움판을 조용하게 한다는 뜻과 둘째는 삶의 경랑, 즉 삶의 격한 파도를 조용하게 한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바다 위에서 갑작스런 악천후의 파도를 만났을 때 안전한 곳에 다다르게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정관세음보살님이 능히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고요하지 않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을 때 능히 고요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 자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로서 서로 아끼며 잘 컸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사춘기가 들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답니다. 처음에는 한 남자 가수를 두고 말로서 싸움을 하더니 나중에는 몸을 서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크게 싸웠습니다.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절에 다녔는데 한 번은 제게 울면서 딸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청소년 법회에 꼭 나오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두 딸이 첫 법회에 나온 날 한 40-50명 정도 학생들이 법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대로 법당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는 작정하고 진심, 즉 화내는 마음과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한 과보에 대해 제 나름 성의껏 법문을 하였습니다. 그날 법문 중에 유심히 두 아이를 보니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법문의 요약입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싸워서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수가 많다. 우리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꼭 관세음보살 이름을 외워야 한다. 그러면 싸움도 하지 않게 되고 그 집이 늘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법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는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법문 끝에 그날 저는 전체 청소년 법회 학생들에게 매일 108번
관세음보살 사경하기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상둥이 자매가 다 사경 노트를 제출한 것을 보고 저는 안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법회가 파하는 오후에 그들의 어머니 되는 보살님이 남편과 함께 법당을 찾았는데 딸들이 법회를 나온 이후 이제 싸움도 하지 않고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낸다며 제게 코가 땅에 닿도록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상둥이 딸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매일 한자 한자 사경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외운 덕분에 마음의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가정 또한 고요를 되찾고 행복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정 관세음보살의 가피였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 되는 보살님이 두 며느리 갈등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좀 성질이 별나다고 했습니다. 1년쯤 후에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큰 며느리 또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만나면 투닥거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니 형제 집안 전체에 냉기가 돌았답니다. 저는 감이 잡히는 게 있어서 한국불교대학의 두 며느리를 한 명은 낮반에 한 명은 저녁반에 입학을 시키도록 독려했습니다. 다행히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불교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무터러우니 오히려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지 시어머니 말은 잘 들었던 모양입니다. 불교대학에 다닌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 되는 보살님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며느리가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니 둘 다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둘 다 본래 불교를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공부하고 기도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잘 맞다고 또 얘기합니다. 다 스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 간의 갈등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능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싸움판을 조용하게 한다는 실화였습니다. 둘째는 능정 관세음보살님은 삶의 격한 파도를 조용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란 격한 파도가 일어나는 고해를 말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마치 그러한 고해를 건너가는 위험과 고통이 늘 수반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파도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러한 예 또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후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을 외우십시오. 능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쏟아질 것입니다. 셋째는 능정 관세음보살님은 실제 바다 위에서 악천후의 파도를 만났을 때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보통 능정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할 때 보면 이 세 번째 경우만을 논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영험담도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도 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능정 관세음보살님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에도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사실 깊은 속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와 관계되는 법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 갈제 용과 큰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온케 하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지에 용과 큰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온케 하네. 이 파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한문 개송으로 읊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문의 정확한 한자는 자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류 거해하야 용어 제귀난이라도나 무아미 답을 연피 관음역으로 파랑 불능몰하리라 나 무아미 답을 능정관세음보살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 그런 격한 파도를 다 잠재워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입니다. 능정관세음보살님. 늘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늘 그 마음이 평화롭고 또 가정이 평화롭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축원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